초대 교회가 250년입니다. 250년 로마, 특별히 10명의 황제로부터 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되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순교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뭐 태창으로 여러모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이렇게 250년 동안 하다가 콘스탄티 대제가 일어나면서 313년 때 이제 기독교를 승인합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하면서 이제 로마 황제 시대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천년왕국 시대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 아래에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제 교회가 굉장히 교권화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교권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얘기하듯이 잘못된 교부 신학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부들이 누굽니까? 사도의 직계 제자로서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진리를 체계화하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세우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던 그 교부들. 자, 이런 이제 교부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제 신학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한 가지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이런 카톨릭 신학이 또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 전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이제 상징적이다. 그래, 이렇게 상징적이면서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이 가톨릭 신학 이런 무천년설 배경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무천년주의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무천년주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문자적으로 천년왕국 통치는 없다. 그렇게 그들이 이 사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대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윗의 보좌에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현재의 교회 시대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다. 그렇게 믿고 있죠.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 다윗의 보좌. 그래,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통치하시는 왕국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윗의 보좌는 없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보좌는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히브리서 8장 1절이라든지 이쪽에 가서 보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되어져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잘못된 교부들을 통해서 잘못된 신학이 이렇게 뭐 형성이 되어지면서 여기에서 종말 신학이 이제 약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종말 신학이 약화가 되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종말 복음이 이제 약화가 되어진다. 그리고 재림 신학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말세 복음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 말세 복음이 사라지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반작용으로 대체 신학이 나옵니다. 그럼 이 대체 신학, 이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대체 신학을 혹은 교체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대체 신학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많은 약속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를 통해서, 여기 이제 교회를 통해서 물론 기독교 교회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가톨릭 교회,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다. 그렇게 대체 신학이 이제 또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이제 교회 위상을 굉장히 이제 높이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콘스탄티 대제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냐면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냐. 그 배경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이요, 아니 자기 민족 속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 민족 속으로, 유대인 속으로 그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래,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을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많은 예언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시켜 나간다. 이렇게 이제 대체 신학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대체 신학의 그 반발로 세대주의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고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1948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건국하도록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저 미국과 더불어 지금 흐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거기에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대체 신학을, 이것을 거부를 하는 것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느냐. 자, 이 로마 황제 그 아래에서 천년 왕국에 살고 있다. 자, 이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니까 이제 주님 재림도 하시지 않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무천년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잘못된 또 교부 신학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이제 종말 신학 자체가 약화되고, 또 말세복음과 재림 신학이 완전히 이제 약화되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결과로서 잘 보면요, 교부 신학을 바탕으로 둔 저 유럽을 보세요. 교부 신학, 이 신학을 바탕을 둔 저 유럽이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분명하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진리를 파수해야 할 교회가 완전히 이제 무력하게까지 그 사단에게 다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유럽 교회가 되어져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요, 우리가 주로 성당에 많이 관광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당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관광지가 변해버렸죠. 이렇게 가톨릭 신학 이런 배경에서 잘못된 교부 신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전히 멍들어 붙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혀 사단과의 싸움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완전히 무력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콘스탄티 대제로부터 시작돼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된 신학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무력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말세 성도로서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8절,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머지 9 제자는 산 아래 두고, 그래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주님 기도하는데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데려가기 전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2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기도하는데 완전히 막 홀연히 변화됩니다. 그래, 주님께 어떻게 변화되느냐,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보좌의 영광이 주님에게 임해보고, 주님이요 그 보좌의 영광 속에 있는 왕권 가지고 계시는 바로 주님의 그 모습이 그 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거를 보고 우리가 변화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 히브리서 1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분명히 주님께서 보좌의 영광과 그 왕권 속에 계시는 그 주님,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 성경 구절을 오늘 보자 하면, 거기에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 보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오늘 여기에 보좌의 이제 영광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오늘 23절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성경 구절을 보자 하면 히브리서 8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보좌의 영광 속에 그 왕권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여기에 큰 두 번째로 왕권을 가지시고 나에게 내주회가 계신다. 나에게 내주회가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속에 내주회가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속에 내주회가 계시는데 그러면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자, 그럼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 왕같은 제사장. 왜냐? 내 안에 주님께서 보좌의 영광과 그 왕권을 가지시고 성령으로 내게 내주회가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할렐루야. 날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가 첫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잖아요. 그래,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 분명히 변화산의 보좌의 영광 속에서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변화산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이제는 뭡니까? 저 멀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내주회가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면서 그러면 세 번째로 내 안에 계시는 내주회가 계시는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시다.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왕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세 번째 왕권으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주님의 왕권이 나타나시는 교회. 할렐루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왕권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왕권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왕권이 나타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복음의 능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이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어떤 단체에서는 이래 말하더라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오직 복음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분을 잘 알아요. 그분 목사. 온갖 나쁜 짓 다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오직 복음을 말한다. 무슨 온 나쁜 짓 다 하면서 오직 복음 그렇게 말하냐. 오늘 이 시간 잘 우리가 잡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와 선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도와 선교가 땅끝까지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저는요, 내 개인에게도 주님의 왕권이 나타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왕권이 나타나시는 교회, 그래 되어져야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뭐요? 진짜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의 왕권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왕권이, 주님의 왕권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주님의 왕권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우리가 왜 왕권이 나타나셔야 되느냐, 이게 나타나시지 아니야 하게 되어지면요, 지금 교회가 거의 다 무력하기 짝이 없이 무력화되어집니다. 성도들이요, 완전히 이 사탄을 통해서 무력화되어집니다. 이 사단은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래, 이거를 모르라니까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오후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어느 분 목사님이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분 모든 메시지를 참고하면서, 야, 사단이 무슨 전략을 펴고 있구나. 교회를 통해서 자기 시대를 열겠다. 왜냐? 여러분, 금토일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을 다 무너뜨린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증거의 날입니다. 그러면요, 이 지금 사단이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사단의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을 여는 것이 아니고, 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요, 야, 저렇게 사단의 시대를 열려고 하구나.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교회예요. 그 교회는 사단을 말미암아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다 무너져 봅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적인 축복이 사단한테 다 빼앗기버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딱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무슨 망대를 얘기하고, 망대의 여정이 어떻고 저떻고, 야, 무슨 그리스도가 망대입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망대로.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사단, 이 루시퍼가요, 네피림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열려고 하구나 하는 거. 야, 저분을 통해서 이 지금 사단이 지금 자기 시대를 열려고 하구나. 그렇게 해야 되게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완전히 영적으로 다 무너져 봅니다. 영적인 축복 다 빼앗겨 봅니다. 다 빼앗겨요. 이 이단들은요, 그래가요, 알게 모르게 사단이며 모든 부와 권력과 권세를 다 줬고요. 부와 권력, 권세 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런 전부 다 부와 권력을 잡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알게 모르게 전부 다요,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자기 아방궁을 짓는다니까요. 아방궁을 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제가 오후에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 하면서 우리 주사랑 교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지금은요,
교회가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사단이 교회 무력함 만들고 기도까지도 다 무너뜨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간하면 새벽 기도가 뭐고 다 없어져 보여. 수요 예배도 다 없어져 봅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다 무너뜨려 본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시대를 열어간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시대를 열어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 기도 예배 다 무너져 보여, 지금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기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한다는 것.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잡고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내주에가 계시는 그 주님께서는 보좌의 영광 속에 왕권을 가지고 내게 임하셨다. 내게 내주에가 계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왕권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진정코 주님의 왕권이 나타나시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내 속에 내주에가 계시는 주여,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왕권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